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천국의 기쁨 이야기.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이에요. 그 내용에 있는 부분인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무슨 기쁨? 천국의 기쁨 이야기. 이게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눈 뜨면 찬양 부르고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늘 기쁘게 즐겁게 생활했는데, 한 날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막 기쁨이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당을 하지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제 마음이 천국 같은데 당신 마음은 어때? 물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누군가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식사 때가 되어서 식당에 하러 가게 됐어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어떤 중년의 부인이 혼자서 너무 세상의 근심이란 근심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 중년의 여인이 혼자서 너무 슬픈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부인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오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천국의 기쁨을 나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저렇게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적어서 카운터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 식사 대접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메모를 남깁니다. 남기면서 이렇게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식사값을 딱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를, 적었던 예쁜 카드를 그 카운터에 딱 맡겼어요. 이 사람이 계산하러 올 거니까 카운터에 그걸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예쁘게 적어서 딱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밥을 먹고 딱 카운터에 갔는데 자기 식단을 계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저한테 한번 종이를 하나 줘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종이를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막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적었냐면, 처음에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하나님도 천국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내가 혼자 살아서 뭐하냐 생각을 하고 괴로우고 힘들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근사한 레스토랑을 하나 정해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하고 오늘 생애를 마감하기로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런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적어내려가냐면, 이제 내가 다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때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우울하다 그냥 넘어갔더라면 그 여인은 그냥 그 식사하고 죽음의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 문구 하나가, 그리고 그 대접 한 그릇이 그 여인의 인생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서 그 사람의 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보내셔서 이 사자 입을 봉해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을 반년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을 지키셨던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한 그 집사님의 상담 내용이 기억나는데, 창계동 쪽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집사님 집에 신방을 딱 하는데 자기 교통사고 난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교통사고 난 후유증으로 사실 몸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의 생각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해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교통사고 딱 나는 순간 본인이
의식이 있는 둥 오는 둥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근데 의식이 갈 때쯤 내가 눈을 살짝 떴는데 자기가 하늘을 푹 뜨더라는 거예요. 차를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러면 자기가 하늘을 푹 떴는데 자기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의식이 가려는 순간 누가 와 자기를 딱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를 딱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아마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 순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은혜로 자기는 지금 건강하게,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낸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음을 잘 견뎌냈던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닥칠 줄 몰라요. 우리나라는 도둑질하면 그냥 경찰서에 넘겨서 뭐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뭐 훔치든지 잘못하면요, 길거리 나무에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는 습관이 있어요. 그 동네는. 그리고 황당한, 저는 처음에 왜 이러나 했더니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가서 물건을 훔치게 됐어요. 전쟁이니까.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러시아 사람을 잡아가 동네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엉덩이를 까놓고요, 막 내지를 하더라고. 온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그래, 야,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전쟁의 사건이나 또 다른 코로나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예고하는가 우리는 직감해야 돼요.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다니엘도요. 다니엘이 여러분 오늘 다니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에 제가 적어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다. 오늘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왔던 이런 마음이 저한테 막 오는 거, 하나님 묵상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전쟁 가운데 이국 땅에 가서 지낼 때 얼마나 여러분 소외당하고 나라 없는 슬픔과 또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가슴 쳤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던 건 이거, 문제가 발생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처지에 놓인 이게 문제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대하고 믿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다니엘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 1장부터 쫙 내려오는 다니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었기에 민족을 잃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재판관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자,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다니엘의 뜻.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이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온 나라의 우리 모든 삶의 재판관이고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관으로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바로 못 서면 이렇게 징계받는 거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항상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이 1장 8절의 뜻을 정하여, 이것이 다니엘 전체의 핵심 단어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을 정하고 중심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요, 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뜻이 없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아유 코로나가 와서 매일 그러고 있으면 내 인생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는 계속 오기 마련이에요. 어른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피정복 국가의 관료가 정복국의 총리가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 36년이죠. 36년에 압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본 제국에 가서 일본의 총리가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쫙 이어서 다 누가 총리? 다니엘이죠. 할렐루야. 그 당시에 여러분 중간에 나온 다리오 왕에도 우리 봄장의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총리, 수석 총리가 누구다? 다니엘이다. 근데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은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렇게 다 붙잡혀 갔어요. 그때 바벨론을 붙잡혀 갔을 때 한 66년 정도가요, 바벨론 통치를 했어요. 그때 계속 총독이 누구냐? 다니엘, 총리 대신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지배를 하는데 지배하기 그 사이에 잠깐 메데파사라는 나라가요, 이 중간 지역에서 또 다른 한 2년 정도 지배를 했어요. 그때 온 나라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 시대에 또 총리를 했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총리 있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국 땅에서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이 총리가 됐다. 같은 총리 입장에서 다른 총리가 볼 때는 어떻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권을 잡았던 어느 당도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당인데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어때요? 이거 지금 막 다른 민족의 밑에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총리가 됐다. 자존심 상하고 이때 이 당시에 여러분 다니엘이 한 80여세쯤 됐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한 66년 통치를 했잖아요. 그때 자기 총리 대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10대에 갔더라도 나이가 벌써 많이 먹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 때 해가지고 보통 날짜를 계산해 보면 거의 한 80대가 돼요. 80대. 그 나이 드는 노인을 처벌해도 되는데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오늘 보면요, 다니엘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요, 철철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또 바사 왕이 여지는 고레스 왕이 여지는데도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거 보세요. 그 앞에 음모를 꾸밉니다. 다리오 왕한테 다니엘을 죽이자. 그 왕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왕한테 왕이여, 이제 30일 동안, 며칠 동안? 30일 동안 조서를 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게 왕의 권위를 세우는 최선입니다. 머리를 딱 썼어요. 다니엘은 항상 문을 열고 기도하거든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이 총리들이, 두 사람 총리가 다른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이 그래, 좋네. 이제 내가 도장을 찍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왕 앞에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 왕의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십시오. 알았다. 나의 카리스마를 한번 보여주고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카리스마를 딱 보여주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문을 또 자기 민족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안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적당하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문 닫고 평소보다 좀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문을 열고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누가 발견했겠어요? 다리오 왕 밑에 총리하고 좀 봐가지고 요즘 다 그 손흥민이 잘 하듯이 이렇게 아마 사진이 있어서 맨날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잡히면 여러분 경찰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잡히는 현장 보면요 바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 카드라 그게 아니라 직접 문을 열고 현장에 있는 것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래 옳거니 그리고 딱 잡아갑니다. 왕 앞에. 왕이야.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내가 잡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앞에 나와 있는 10절 11절에 보면 문을 열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소처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잡혀오잖아요. 근데 14절 15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그럽니다. 다리오 왕이 오늘 14절 15절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읽어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어기시려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왕이 도장 찍어놓고 왕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법을 이 나라 어떻게 군기가 세워지겠습니까? 응?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의 권한으로 풀어주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위에 저를 걸어줘놨습니다. 딱 지난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모가 음모로 맞춰지지 않았고 음모대로 다니엘은 어디에? 사자굴에 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지 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총리의 신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음모가 벌써 끝나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결국은 사자굴에 끌고 갑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누가 명령한 거예요? 왕이 명령. 누가 조서를 내렸으니까? 왕이 내렸으니까.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왕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왕이 명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야, 이 말이 굉장히 영혼이 나서 이러고 드라마가 끝납니다. 1절이 오늘 한 편이 다 끝납니다. 왕이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럽니다. 네가 늘 기도했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일 다시 방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 여러분 집어넣었어요. 왕인데 한마디가 굉장히 영혼을 남기는 말 한마디 합니다. 너가 매일 섬기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16절 18절에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16절 18절에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16절이 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16절 18절 같이. 자 우리 16절 18절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그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왕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밑에 총리들도요 보면 참 거기다가요 다니엘 못 나오게 사자 궁긴 사자 집어넣어놓고 여러 마리 넣어놓고 굴까지 닫습니다. 그것도 모집해가지고 누가 또 그 돌 손댈까 싶어 봉인까지 딱 합니다. 야, 얼마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악독하게 하는 거야. 너 한번 다니엘을 확 주고 말아 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왕은 집어넣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합니까? 왕은 오늘 왕은 밤새도록요 뭐 하고요?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할렐루야.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참 하나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살려달라고? 다니엘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어넣을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네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그 말을 하고 집어넣어놓고요. 닫고 돌 닫고 봉인하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전에 왕이 애를 썼잖아요. 얘 빼내려고. 그 힘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의 그 정도 권력의 힘도 안 돼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하한테 놀아나는 왕이 된 거예요. 바지 사장처럼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귀하게 느껴지지. 왕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참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준비하시고 나서 오늘 뒤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오늘 말씀이죠. 19절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이 이제 새벽에 일찍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지금 울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저는 이 다리오의 고백이 대단하다 생각해요. 어떤 종?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너 다니엘아. 자기는 그래 믿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분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아마 왕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사자 궁겨서, 여러분, 사자를 그 안에 넣을 때는 항상요 궁겨서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다니엘은 그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21절에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동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미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다치면 누가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왕이 마음 아프니까. 나는 왕 앞에도 지금 마음을 안 아프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23절에 여러분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함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앞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는요, 한번 송곳이나 뭘 들어가 한번 푹푹 찔러보려고 우리 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삼켜서 홀라당 먹어버리기 위해서. 뱀이 여러분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홀라당 먹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확 먹어버리기 위해서 오지 우리를 찔끔찔끔 거느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게 했다가 교회 못 나오고 했다가 우리를 확 잡아먹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여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코로나 올 때, 다른 것이 올 때 믿음으로 물리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 이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이어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의 사건을 딱 주시는데 기왕이면 음모론에서 음모가 안 빠지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음모론에서 음모로 넘어가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유 저 하나님이 없는 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때를 위해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나무를 묶고 나서 몇 번의 물을 붓고요, 딱 땅에 이렇게 뿌리가 딱 고정이 될 때까지는 나무가 아직 불안해. 땅에 딱 뿌리를 내려야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리고 나서 역사들을 보세요. 다니엘을 거두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라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자기 식구들과 함께 어디에요? 사자굴에 넣었더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굶은 사자는 원래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꼼짝은 안 하고요, 또 여러분 키우는 애완견 모양으로 조용히 깨갱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밤새 돌 닦고 인분까지 했는데요. 에? 여러분 꼼꼼한데 여러분 요즘처럼 뭐 이렇게 불을 켜주겠어요? 그 굴에다가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흑암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람은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 숨만 쉬도 얼마나 불어나겠어요? 이래만 소리만 해도 온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밤을 그냥 무탈하게 지내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를 역사하시는 믿음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켰습니다. 왕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리고 읽지 않았던 그 다음 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립니다. 어떤 조서가 내리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25절에 이랍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견뎌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에서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그 왕을 통해 조서를 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며 답을 찾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게 답이라면 답인데 저는 이 책을 하나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책 아시죠? 요번에 얼마 전에 종로에 있는 교보 서점에서 이 사람이 막 사인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특별히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누구냐?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요즘 축구 잘하는 사람. 토트넘에서 7번 넘버로 뛰는 사람 누구죠? 네, 걔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네. 그 사람 아버지가 적었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여러분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팬 사인을 하는데요. 팬 사인에 줄이 끊이질 않았대요. 몇 시간 동안 줄이 끊이질 않았대요. 계속 줄 서가지고 사인하고 사진 찍어, 사인하고 사진 찍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다 보면서 참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오늘 이분이 196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서 유난히 축구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의 그 내용에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에겐 축구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축구공만 봐도 좋고 축구만 하면 행복했어요. 중학교 때요, 춘천으로 이사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춘천고를 가요. 그리고 거기 춘천고 유명했던 그 축구부에 들어갔어. 나중에는 명지대에 축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명지대에서요, 아주 최고 정상으로 명지대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망주 축구 선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상무에서 2년을 복무하고 나서 프로단에 입단을 하는데, 그때도 1986년에 U23세, 그러니까 23세 이하 브라질 대회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또 선수로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 2년 후에 부상을 입어요. 근데 그 부상이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이라서 앞으로 축구를 할지 말지도 고민되는 그런 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이 그 부상 때문에 이 축구를 은퇴하느냐 했는데 일화에 예전에 감독으로 있었던 그 감독이 자기를 이렇게 박종환 감독이 자기를 한번 우리 일화의 감독으로 뛰자, 일화의 팀으로 뛰자 해가지고 그를 데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너무 심해서 결국 2년 후에는 은퇴를 합니다. 이때 그는 인생에서 너무 좌절을 느끼고 인생을 여기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일용직으로 막노동으로 헬스 트레이너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시설 관리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생활비를 열심히 벌었어요. 그리고 지게를 지고 공사판에 오르면서 처음에는 누가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서 숨기기도 하고 몰래 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는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있었대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낮은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철학에 그런 내용이 딱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축구에서는 위를 보고 삶에서는 아래를 보라. 이런 자기의 어떤 철학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손흥민에게 열심히 이런 인격적인 겸손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잘 섬김의 마음들을 항상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한 나중에 공사판의 막노동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만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서와 운동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철저했어요. 독서, 운동. 그리고 자기가 막노동판에 갈 때는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미리 운동하고 막노동에 갔어요. 이 정도로 철저했어요. 책도 놓지 않았고. 그리고 두 아들이랑 축구를 하는데도요, 항상 그 아들에게 그랬어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아들을 보고, 야! 너 축구 아빠 하는데 너도 해! 한마디도 안 했대, 그런 말을. 아들이, 아빠 나 축구 가르쳐줘. 그 말 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 내 축구 가르쳐줘.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지옥 훈련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지요. 자신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본기만 몰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7년간 슈팅 연습을 전혀 못하게 하고 기본기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기가 그 아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발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고 심지어 생활 습관도 왼손부터 먼저 양발도 왼쪽부터 먼저 쉽게 만들고 모든 걸 왼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운동선수에 가장 필요한 거는 두 가지를 항상 꼽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본기, 인성. 이걸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그렇게 인성이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흥정 집사님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한테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꼭 했답니다. 축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도 이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 아들 손흥민이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이에는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본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쌓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손흥민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손흥민이가 여러분 유럽 축구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1등이 됐잖아요. 아시아 선수로 처음이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들 이거 알잖아요.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아시아 사람이라고 놀릴 때 외국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이에요. 눈 작다고 눈 찢어졌다고 항상 이렇게 놀려. 이렇게 외국 사람 눈이 이따만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시아 사람 눈 작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놀려.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손흥민도 그렇게 놀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축구 득점왕이에요. 나중에는 득점왕 되는 맨 마지막 골들은요, 동료들이 막 밀어줬어요. 집어넣으라고. 자기도 넣는 거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요. 다 찾아놓은 거예요. 네가 넣어라. 얼마나 그가 인격적으로 살았는지 친구들이 동료들이요. 다 너가 넣어라 다 찾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본 열심히 인격.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다니엘도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시간 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문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의 인생의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따라해보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할렐루야. 공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왔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올 반년 동안 지켜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음에도 지켜주셨던 감사하고. 그렇지만 내가 변함없이 신앙의 기본기를 쌓듯이 늘 쌓아져 있으면요, 공짜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유혹해도 누가 유혹을 해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충 쌓았던 나이가 50년, 60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한번 여러분 코로나처럼 이런 게 팍 와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탄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강으로 또한 새로운 평강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고, 오늘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여러분 사랑의 천사인 그 부부처럼 오늘 여러분 주위에 내 따뜻한 조그마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나는 한번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나누는데 그 영혼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누고 베풀고 정말 그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년이 될 수 있기를, 남은 반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처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매일 아버지 세 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버지한 아픔 속에서도 그것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되 다니엘처럼 깊은 믿음을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능력의 주인공, 구원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다니엘을 보며 하나님 그의 인생의 감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자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다쳐지고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굳굳하게 그 순간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오히려 모든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오히려 아버지 그들이 멸망당했던 모습과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 행복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 안에서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도 남은 삶도 감사하며 올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